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에베소서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로 누구의 제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쫙 펴놓고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이집트 쪽과 가깝고 이 에베소서라는 곳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선 며칠, 몇 박이 걸릴 정도의 긴 거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지에서.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라는 곳, 그 먼 동네까지 와서 그곳에서 유숙하며 살았냐?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구절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이 사건과 비슷하게 여겨주시면 그들이 왜 에베소라는 동네까지 와서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유대인의 폭동과 유대인의 핍박과 유대인의 사냥을 통하여서 어떤 사냥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사냥을 통하여서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예루살렘에 유숙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온 지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절 볼게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나도 저렇게 스데반처럼 죽을까 하여서 흩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왜 스데반을 죽였느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스데반은 이것을 설교한 겁니다. 두 가지를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성전과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설교를 하자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성전을 감히 그렇게 말해?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분노에 그를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 땅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이 사건 이전에 한 사건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녔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에스네파의 수장이라고 불렸던 그 세례 요한 밑에는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떠올릴 때 그는 광야에서 살고 역청을 먹고 꿀을 먹고 그런 사람 아니야, 홀로 살아가는 시라소니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과 많은 학자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에스네파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에스네파.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당파들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스네파, 젤로땅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에스네파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좀 치중하는 사람들이냐? 영성을 치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네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거하여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저 음식은 우리 가려야 돼. 몸은 어떻게 지정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을 열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로마 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환락과 풍요를 다 벗어버리고 우린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자. 그런 사람들이 SNF파거든요. 그 SNF파니까 밑에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라는 헤롯 왕의 아내의 관계소가 넘어가서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지죠? 목이 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이 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겪게 될까요?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저처럼 죽지 않게 될까? 라고 해서 그들이 이 사건과 비슷하게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쳐 온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에베소라는 저 멀리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항구와 육지가 활발한 예루살렘에서 저 먼 곳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쉽게 말하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기 싫어. 나는 더 이상 관심 없어. 이제는 내 살 길 찾아갈래 하고 도망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왜 은혜스럽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힘든 일도 겪게 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칠 때도 겪게 되어지고 외면할 때도 겪게 되어지고 버릴 때도 겪게 되어지고 내가 좌절할 때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에게 누가 찾아오는 거죠? 저 촌구석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신앙의 노선을 떠나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보지 않는다라는 분인 거죠. 말씀 구절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네,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 잊지 않을까요? 이미 창세 전부터 너를 내 것이라고 지명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라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숨어있던 그들이 숨었던 곳은 어디예요?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할 만한 곳 에베소라는 저 먼 동네까지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거죠. 우린 예수라는 사람도 모릅니다. 성령도 모릅니다. 신앙을 아예 버려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게 해주고 세례를 주어서 다시 하여금 어떠한 인물로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바꿔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떤 일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을 유명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로 들어서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라. 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건져내신다. 에베소서까지 도망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올까요? 사도행전 19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5절. 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12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12지파, 12아들, 12사사, 12제자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이 많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이다라는 숫자를 이스라엘의 숫자를 상징을 하죠. 이렇듯 그들이 이제는 도망쳤던 한 무리에서 무리라고 불렸던 사람에서 어떤 숫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12명쯤 되니라. 10이라는 숫자로 바뀌잖아요. 이처럼 그들이 이방인, 에베소라는 이방인 도시에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단순히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는 이유가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배경을 훑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 무리들을 만나고 제자로 바꾸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먼저 회당이라는 곳이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 바로 유대인의 공동체 모임을 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그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어떤 무리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예요. 왜?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 모임의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때까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금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지되지 않았다라는 것.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의 문헌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시기가 AD 53년서부터 58년경이 제3차 전도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AD 53년부터 58년경이 3차 전도 여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교회사를 보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 있는 시대 별들이 있거든요. AD 90년경에 얌리아 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얌리아 회의. 역사마다 AD 몇 년에, 예를 들어서 AD 70년에는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고 AD 64년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 AD 90년경에는 얌리아 회의라는 것이 열려요. 얌리아 회의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전까지, AD 90년 전까지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한 유대교의 종파로 여겼어요. 유대교의 종파. 유대교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다라고 우리 같이 나누었죠? 어떤 종파들이 대표적으로 있다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당 이런 종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도 여러 당파들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막 이런 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기독당, 이런 여러 가지 당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유대교 안에 한 당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랑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와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여겨서 AD 90년경에 얌리아 회의를 열고 그 회의의 결정이 무엇이 결정이 나냐. 이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와는 다른 자들이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색채와는 완전 다른 거다.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결정 내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구약 성경만 받아들인다라고 회의를 마친 것이 AD 90년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무엇이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중적인 핍박. 개인적으로는 너 이상한 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AD 70년 로마의 대화재를 통하여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과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AD 64년 대화재, AD 70년은 성전이 무너진 시기고요. 잘못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전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게 가능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며 강론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보고 다음 절 넘겨볼까요?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든. 야, 너네가 전하는 거 정말 이상한 말이야. 유대인의 법과는 다른 이야기야. 율법과는 아예 딴판이야. 라고 비방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동을 한 거예요. 원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누구를 가르쳤죠? 유대인 무리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니들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 듣기 싫어 라고 내쫓아서 어디로 옮기게 된 거예요?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란노는 뭐냐? 학자 이름이에요. 학자 이름. 학자.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지은 서원이라서 두란노 서원인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강연을 듣고 철학을 듣고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는 그런 질문하고 회의하고 강연 듣고 하는 문화가 그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계 만연히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취미가 무엇이냐? 일반 사람들의 취미가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철학을 하고 강연을 하고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서원들이 만들어지고 누구나 강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서원에서 바울이 강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한번 다음 절 넘겨볼까요? 10절입니다. 이같이 2해 동안 안에 2년 동안 강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냐면 성경에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자 사본에 의하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연을 하는 바울이 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제5시부터 10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요.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항상 서원이 비어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왜 서원이 비어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서원이 이런 시간 11시부터 4시에 비어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오늘날에 어디에 가서나 이런 강연을 듣거나 말씀을 하거나 방해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죠? 굉장히 일단 더운 도시예요. 더운 도시. 덥고 말씀을 듣기 불편한. 그런데 시간도 언제예요? 가장 해가 내리쬐는 시간.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 말씀 들어야 돼? 이게 덥고 땀나고 어려운데 이 말씀 들어야 돼? 해서 강연자들이 다 포기한 시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간에 나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3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로부터 사선지나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업을 같음으로 함께 거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이에요. 19장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전에는 뭘 하는 거죠? 남들이 해가 쨍쨍 비치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려 할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와서는 뭘 하는 거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오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가 맡은 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오후에는 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오늘날 생각하는 목회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나가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와서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텐트를 만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 뭘 자랑을 하냐면 나는 천국도 가봤어. 나는 능력도 행해봤어. 난 죽은 자도 살렸어.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나는 잠을 잘 못 잤어. 이걸 자랑하거든요. 잠을 잘 못 자는 게 왜 못 잘까요? 잠을 진짜 못 자는 거예요. 아침에는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강연을 하고 오후에는 와서 또 장막을 만들고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어서 조그만 일이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병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병행. 말씀 구절 한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이나 물이나 의욕을 당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의 이성으로 나와 내 몸의 빚에 쓸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영혼을 보였으니 오늘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신임을 쌓았다 죽은 것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네, 친히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베풀기를 원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다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래서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죠? 밤과 낮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밤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고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낮엔 무엇을 했다?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개념에서는 이 둘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수치스럽고 막 너무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불킥이라고 하죠. 이불킥. 혹시 이불킥이라고 우리 성도 형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불킥이 뭐냐면 자다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게 그게 이불킥이거든요. 너무 인터넷 용어라 좀 웃길 수 있게. 그러니까 자다가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어 하고 막 몸소리 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불킥인데 저도 제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저는 했었냐면 내가 전도사인데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 예전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창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밤과 낮의 모든 일. 이것을 적용하였을 때 우리 남편 혹은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당신 왜 교회 요즘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계신 남편분이 계시다거나 또 아내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다라고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휴, 뭐 교회 가서 말씀도 못 듣고 맨날 꾸벅꾸벅 줘라.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념에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낮과 밤에 일하는 걸 통하여서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본문 말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라고 등장을 해요. 두 가지 물건이 등장하죠. 손수건이나 앞치마. 손수건을 왜 갖고 다녔겠어요? 강연을 하다 보면 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왜? 그 낮에 아주 햇빛 비치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땀이 줄줄 흐르니까 손수건을 갖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 앞치마는 왜 필요할까요? 설거지 하려고요?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텐트 만들고 못질을 하고 무엇을 받고 재봉을 하면 뭘 입어야 돼요? 앞치마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그려줘 보는. 사도 바울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막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헐레벌떡.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강연하러 왔는데 지금 앞치마 입고 있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삶이 사라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표징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누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 성도님 너무 멋진 신앙을 갖고 계시다. 너무너무 멋지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막 어떤 심령으로 막 기도를 하실까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품어진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서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쭉. 그러면서 이제 강론을 해나가는데 어떤 강론을 해나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해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늘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따 다시 들어오고 에베소서에는 여러 가지 부분 주제들이 나와요. 에베소서 저희가 같이 읽어가겠지만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면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등장을 하고 또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에 등장을 하고 마귀에 대해서 등장이 많이 하거든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첫 번째 항구가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항구 도시는 어떤 도시죠? 여러 민족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구라는 곳은. 다른 곳에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다 보면 그 항구 문화 안에는 여러 인종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종교가 나타나게 되고 문화가 섞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특징은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과 함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우상들이 있고 여러 신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죠? 이 사단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것을 본문을 이해하고 읽는 거랑 단순히 우리 사단하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단으로 읽는 거랑 완전 다른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6장 10절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읽기 전에 다른 부분 다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인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의 거짓말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여러 문명들이 섞이고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질적인 방식. 그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일을 우리가 조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 6장 12절 볼까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6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귀에 대적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도 이 에베소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는 무엇이다? 진리이고 말씀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단론, 천사론에 이해하려면은 고전 문학들을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단론이나 귀신론에 대해서 또 천사론에 대해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제일 전통적이고 우리가 읽어야 될 고전으로 여기는 기독교 강요를 저서한 칼빈의 말을 덧입자면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빠지는데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 사단을 너무 약하게 보는 그러한 경향에 그것이 오류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을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단에서 공상처럼 상상하거나 내가 스스로 무서워하거나 하는 일을 너희들은 조심해라 라고 칼빈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사단과 천사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이런 논쟁까지 했다라는 거죠. 어떤 논쟁을 했느냐? 이게 바늘이죠, 바늘.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수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논쟁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데까지만 해라. 너희가 성경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에 서 있지도 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만 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 같은 데서 어떻게 말을 하죠? 너무 앞서가서 내가 막 기침을 해요. 요즘 막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열도 조심해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무 앞서가서 귀신을 하면 귀신을 했다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침을 하면 뭐라고 하죠? 그거 기침하는 귀신이 붙었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침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뭘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침하게 하는 귀신을 떠나가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어떻게 된 거다? 성경보다 앞서 나갔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말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사단의 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이 사단의 통치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이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항상 읽고 외우는 기도문이 있죠? 어떤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셋째 주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신교라고 불리는 그 믿음의 전통의 신앙 안에서 철저히 가르쳐왔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세적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세적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내세적 하나님 나라. 그럼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세적 하나님 나라만 가르친다라는 거죠. 내세적 하나님. 우리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것만 계속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에베소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의 지피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 하나님 나라일까요? 현세적 하나님 나라일까요? 현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핵심 내용이냐?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공생을 사역하실 때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역시 에베소서나 로마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제자도 빌립 집사도 가르쳤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가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에베소는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핵심 주제가 무엇이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 구절을 보면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완전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뭉개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고 예수님께 뭐라고 가르치고 주기도에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은 묵시거든요. 묵시. 말을 제가 너무 머리가 원청해가지고요. 잘 막 쉽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묵시가 뭐냐면 요한 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했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니까 뭘 본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질 것을 묵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는 저 천국에는 완성되어져 있어요. 미래의 일들이.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 완성되어진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사자굴에 장난쳐도 손을 얹어도 다치지 않고 물지 않고 그런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매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난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알마루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 같으니라 하면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누룩과 또한 겨자씨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겨자씨를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해요. 이 겨자씨를 농사 짓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싫어했느냐? 이 겨자씨는 심는 게 아니에요. 심는 게 아니라 이 겨자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굉장히 작은 씨잖아요. 근데 농사꾼들 밭에 겨자씨가 심겨졌다라고 여겨지면 농사꾼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농사 다 망쳤다. 농사 끝났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겨자씨가 얼마나 억세고 힘이 센지 그거 하나 심겨놓으면 그 밭의 땅을 완전 지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너무 나무가 커지고 숲이 울창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겨자씨가 뿌려졌다 하면은 이 땅은 버려야 되는 땅이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겨자씨거든요. 근데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무엇이 심겼다라는 거죠? 천국이 심겼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심겨서 이 작은 겨자씨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풀어 올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숲이 되어지고 울창하게 되어지고 이 땅이 지배받게 되어지는 통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과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성령 충만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 충만과 자녀와 부모 성령 충만과 종과 상전 그 다음에 마귀와 대적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왜 에베소서에 이 내용이 중요하느냐? 에베소라는 나라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던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도시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들의 문화와 사상을 뒤엎었던 시대입니다. 즉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은 완전히 거룩한 존재다라고 여겼어요. 인간 같지 않고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뭘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신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니까 뭘 벗어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육을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했냐면 육적인 걸 싫어했어요. 육적인 걸. 그렇다고 육적이다 뭐 고기 먹고 이런 걸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에 뭐가 포함이 되어지냐면 육적인 것 안에는 첫 번째 결혼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혼. 사람과 사람, 육적인 만남 이것을 싫어했다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뭘 다시 재정립하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하며 사랑하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되는 바로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재정립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때 당시 에베소나 그리스 문화나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내를 아내같이 여기지 않았어요. 아내를 단순히 내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가 외모가 좀 바뀌었네, 내 마음에 들지 않네, 나이가 들었네 하면은 남자의 주장에 의해서 결혼이 파기가 되어졌어요. 그냥 즉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부가 여자가 내 마음도 상관없이 그냥 과부가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남자는 그런 문화와 사상 속에 자랐고 결혼은 악한 것이니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 라고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죠?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 문화에서는 가정이라는 것이 아예 파괴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예 나의 필요 수단으로만 여겼다고요. 자녀들도 내팽겨치는 거예요. 왜? 육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나아진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것과 신과 같이 되려면 육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도 아내도 다 버리고 뭘 하는 것이 그들의 취미였을까요? 명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취미였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진다. 근데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에베소서에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설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론이 그들에게는 너무 이질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혼란이 생기고 파동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명상과 묵상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들은. 이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을 사서 내가 해야 될 육체적 노동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명상, 기도, 묵상을 해서 신과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게 과다한 업무를 맡기고 극심한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자신이 신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종을 귀히 여겨. 종을 너와 동등하게 여겨야 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설명해 나갑니다. 그 바로 다음에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다음에 그것이 마귀와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회개도 많이 하고 양심에 많이 찔리기도 했어요. 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왜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찔렸을까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책을 안 읽어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뭘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겨자씨와 같이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성하게 되어져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종과 상전이 회복되어지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귀중히 여겼다라고요? 자신이 아침에 나가서 일하는 것, 밤에는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 모두 다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오늘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 저는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어떻게 자라왔을까요? 교회 가야 된다고 구두력이 맞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가지 마. 나 너무 무서워. 바깥에 먹어서 잠이 안 와. 근데도 너 혼자 자면서 구두로 때리는 거. 울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공부를 가르치고 또한 아이들을 섬기고 인성이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지 내가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하나님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사도 바울이 깨부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만약에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 그러면 하루면 끝나겠죠. 하루. 야, 죽으면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어.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와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몇 개 빼먹기도 하고 말씀을 못 읽은 것도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몇 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왜?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종합해 놓은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로 바꿔놓는 일을 첫 번째 시작하고 두 번째 무엇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란노선에서 강론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강론의 내용이 무엇이다?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내세적 하나님 나라와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사도들도 가르친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바로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왔잖아요. 맞죠?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나가서 교육받는 학교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러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저 사람이 어울려야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자들과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도 예수님 기뻐하세요. 또 가정에서 가족여행 가는 것도 기뻐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한평생 교회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족여행 한 번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형교회 같은 곳이나 뭐 장로님이나 막 이렇게 높은 직분을 가신 난 한평생 교회만 왔습니다. 교회만 섬겼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가족 채팅방이 있는데, 그 채팅방에 사진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동영상이랑. 그 동영상에 뭐가 있었냐면, 서원이가 뭘